박상면에 사는 61세 이승준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국민학교 근처에서 저는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개발이 덜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주 재밌고 즐겁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서울을 올라가면 도봉산을 보면은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으로 도봉산을 바라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권유, 지금 이제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는 친구의 권유로 다니게 되었다가 한 1년 다니다 그만, 어릴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녔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도봉동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니게 돼서 그 교회에서 제가 45세까지 거기 다니고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금 도봉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황명식 목사님, 그분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78년도 4월 15일 날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98년도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물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희 고향 교회, 그 교회에서 파손된 제품으로서는 하자가 없지만은 포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원로 목사님께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이 납니다. 동기라고 하면은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부분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위로를 얻으러 아무래도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무슨 부흥회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좀 받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제 상황은 다른 하늘 보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안식을 얻고 주님께 모든 걸 드려야 되고, 어떤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소위 말해서 하늘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저거는 참, 삶 속에서 신자들은 하루하루를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구별돼서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참 저 부분은 일반 평신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어서, 이따가 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위로가 무엇이고 정말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신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삶 속에서 좀 신자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처음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일하는 곳에 가서 같이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는 작업복을 입고 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희 고향교회가 이제 좀 분란이 좀 있었어요.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고 있느라고 수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수습이 되자마자 제가 아는 제천에 거주하는 신만이가, 그러니까 약초캐고 산삼캐는 신만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 따라 여기 왔다가 그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저기 금성면에 있는 당두 사는 중턱에서 쪼매난 움막 속에서 신만이 2명하고 제 고향교회에서 같이 온 권사님하고 셋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성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신방 왔다가 여기가 좋아서 여기에서 눌러 앉게 되었던 것이죠. 에피소드 다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님들이 왔다가 또 정들만 하면 또 가시고, 또 이사 간다 그래서 가시고, 또 나하고는 뜻이 안 맞고 있다가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를 해왔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관여 신경 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 속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그런 예배에 추구를 했습니다. 어떤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 받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 그런 것보다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 쪽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회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목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개척을 했을 때 저를 이제 어여삐 여기시고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헌금을 좀 해주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시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물이 흘러내리면 다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구분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11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11조가 아니라 12, 3조도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 흘려보내는 걸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히 좀 많이 좀 후원을 해드리고, 저도 그다음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슬람권에 있는
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한테 이제 기존에 이제 알던 분들이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더불어서 군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대급, 요즘은 이제 편제가 많이 되어서 인원이 예전같이 일개 대대가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40명, 50명 되는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입대하는 친구들의 그 나이가 2004년생, 이제 2005년생, 2003년생 그런 친구들이 입대를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봤냐 하면 전혀 다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를 할 것인가? 우리야 뭐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 하면 또 하나님부터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일선에서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 그런 그 병사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군선교가 가장 지금 차세대, 지금 대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그 차세대를 위한 그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말씀 중심도 좋지만은 우리가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수도원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 뭐 2박 3일, 4박 5일, 한 달 이렇게 단위로 와서 정말 침묵을 통해서 오로지 일하고 묵상하고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좀 광야에서, 일터에서 좀 하나님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평가라기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자각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 좀 하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제보다 먼저 간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늘 부족하고 저를 응원해주고 또 남편처럼, 그 다음에 또 아들처럼, 남동생처럼 저를 생각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집사람한테 늘 고맙고 또 미안할 뿐이죠. 지금도 언제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건 우리 집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